한번 따라 하실까요? 계시록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전 제목만 봐도 설레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그동안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숨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이 발견되면 약속이 발견되고, 약속이 발견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취하셨는지가 발견이 되고, 그 모든 사건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장이 되고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고. 믿으십니까? 이 계시록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우리가 계시에 대한 정확한 이해, 의도를 알게 되죠. 계시란 뭐냐?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는 것이죠. 사실은 성경은 그 어떤 것도 우리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성령의 영감, 할아버지 영감 이런 영감이 아니라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과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나오는 단어가 성령의 조명.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의 조명.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사로이 함부로 성경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는 것은 뭐냐? 성경의 기록자는 성령님, 성경을 열어주시는 분도 성령님. 그렇죠? 성경이 믿어지게 하시는 분도 바로 성령님이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을 펼쳐지면서 이건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성령님이 조명을 해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알 수 있는 세계다. 그래서 계시는 현재적인 사건이 있을 수 있겠지만 미래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대부분 예언적인 사건이고 미래적인 사건이다. 자, 그래서 이 계시는 누구의 계시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더라. 요한이 계시록이라고 썼지만 요한이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되고, 계시의 출처는 누구더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 어떤 사람이 계시를 함부로 논하고 계시가 어쩌고 저쩌고 말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 그건 스스로 이단인 것을 자처하는 거다. 계시의 출처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그 계시는 임박성과 당위성을 갖는다. 계시는 임박하고 그리고 어떻게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늘 그 계시를 누가 받았을까요? 계시록 1장 2절 혹시 말씀이 될까요? 자, 계시록 1장 2절에 보면 계시록을 누가 받았을까? 요한은이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최대한 천천히, 최대한 제가 조목조목 서두르지 아니하고 빨리 끝내야지 이런 마음 없이 어쨌든 하나하나 차분차분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을 가지고 목적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의 내용은 내가 그거 몇 번 읽어서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깨닫느냐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필이면 요한일까?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기억나시는 것? 주께서 가장 사랑하시던 자, 정만찬에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그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셨던.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를 일찍 당했는데 요한은 순교를 당하지 않고 그 전까지는 다른 제자보다는 오래 살았다 하는 것을 어떻게 추측을 하냐면, 그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를 맡김으로 인하여 요한에게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순교하는 그런 사명 전에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셔야 되고, 그를 지키고 함께하는 동안에 요한에게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그리고 요한이 마지막에 어느 섬으로 유배를 가나요? 계시록은 어디서 쓰여졌다? 제주도? 하와이? 들어보셨습니까? 패트모스라고 말하는 반모섬 기록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기록이 된 것인데, 요한은 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했단 말이죠. 아마도 그 로마 시대에 그 핍박을 하면서 왜 요한을 처형하지 아니하고 반모섬 유배를 보냈을까?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아마도 기독교인들에게 봐라, 예수의 어머니를 모시고 예수님 사랑받는 가장 사랑받는 제자라고 하더니 저꼴이다. 그래, 니네들이 예수 믿고 기독교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저런 섬에 가서 유배나 당하고
아마 사람들에게 어떤 본보기로 그랬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차라리 순교를 당하면 야, 복음을 전하다가 저렇게 장렬하게 순교를 하는구나, 오히려 초대기독교의 사람들의 성도들에게 가슴에 불을 지를 수가 있는데, 이건 아주 처참하게 그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시켜버리니 사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고 저 꼴이 뭐냐, 아주 딱 손가락질하기 좋은 거거든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기독교는 항상 반전이 있죠. 죽으라고 던져놨더니 거기서 살아나오는 것이죠. 그죠? 너는 아주 그냥 죽으라고 팔아버렸더니 거기서 총리가 돼서 살아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반전인데, 요한은 이 반모섬에서 유배를 당했지만 거기서 맞아 죽거나 굶어 죽거나 얼어 죽거나 죽지 않더라. 거기서 뭘 했냐면 놀라운 계시록을 적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상황이 있느냐, 환경과 여건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자꾸 환경이 어떻다, 여건이 어쩌다, 내가 뭐 주변이 어쩌다, 이걸로 평가를 하려고 하지만 가장 처참한 자리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거기서 기록했다. 사람은 외모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환경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조건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셨느냐, 그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빛이 나게 하면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그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래서 요한이라는 말 앞에 이런 엄청난 백그라운드를 존재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랬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 우리는 여의도 수만상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 바로 무엇을 기억해낸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사실은 말씀이라고 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말씀이라고 하면 소리로 들리기도 하죠. 말씀이라고 보면은 전해지는 어떤 커뮤니케이션 같은 것도 들려지죠. 말씀의 뜻이 뭐예요? 말씀. 사실은 말씀이란 단어 자체 하나가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는 조금 어렵죠. 말씀이 뭐야, 말씀. 그런데 가만히 내용을 거꾸로 들어가게 되면 말씀의 내용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약속인 거죠. 말씀은 형태와 같은 거죠. 말씀은 형태예요. 그리고 형태 속에 있는 내용이 뭐냐? 내용이 약속인 거죠.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말씀인데 내용을 몰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런데 내용을 모르겠다. 그런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는 한꺼풀 더 베끼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말씀의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 내용이 뭐냐? 내용을 알아가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을 껍데기는 바이블이라고 써놨지만 안에 들어갔더니 올드 테스타멘트, 옛 언약, 뉴 테스타멘트, 신언약, 언약인 거죠. 언약. 그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면 이제 뭐 머릿속에 이제 이력이 나시겠지만 커버넌트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으로 계약 맺은 사람이구나, 계약된 존재구나. 그러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계약서니까. 아니 계약서를 봐야 뭐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알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서와 같아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계약을 하셨네. 우리가 이런 계약의 수혜를 받은 당사자인 우리 이런 신분을 가졌네. 이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되는 것이죠. 계약을 알게 되는 거라니까요. 계약을 모르면 계약 아무리 성경을 갖다 놓아도 계약 내용을 모르는데 내가 무슨 조건이 있겠습니까? 계약 내용을 모르는데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계약서는 꼼꼼히 읽어봐야 되는 것처럼 잘못 읽으면 혜택을 누리지 못하거나 오히려 잃어버리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하는 거 우리 사이에 계약인 거예요. 계약서를 발견하는데 그걸 누가 증거하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계약을 누가 우리에게 증거해 주느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올 때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증인으로 오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렇다고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신 거예요. 전해주지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증언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 제자들에게 그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죠. 이제 너희는 계약을 알았으니 이제 너희는 성령도 무슨 영? 약속의 영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가서 예루살렘, 유다 온 사마리아 땅끝 가려서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고. 뭔 증인이 되는 거야? 우리 약속의 증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약속을 받았고 우리가 여기에 이런 계약의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너희가 이제 대신은 뭘 해주느냐?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펼쳐라. 계약의 내용을 가르쳐줘라. 그래야 뭐 들어야 할 게 아니 들어올 게 아니냐. 그게 바로 오늘 성경 속에서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정확한 단어인데, 사람이 단어 하나를 쓸 때 그 단어를 쓸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의미 없이 쓰지 않아요. 그냥 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말씀과 이렇게 버렸다고 하면 말씀이 주체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내용이라면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 하신 분이냐? 증거하시는 분, 증인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 자, 누가 봤냐? 이번에는 요한이 본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증언하신 거를 누가 봤느냐? 요한이 다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자기도 증언하는 거야. 요한도 증언. 성경은 그러고 보면 뭐 마태가 썼네, 누가가 썼네, 기록자들이 있는데 기록자들이 뭘 쓴 거예요? 자기가 본 걸 쓴 거죠. 자기가 들은 걸 쓴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본 것, 들은 것, 그것을 기록한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이라고 말한다. 기록된 책은 바이블이라고 말하고 내용을 보니까 약속이고 언약이더라. 그래서 테스터멘트라는 것을 쓰는 거다. 그럼 우리가 약속 우리에게 주었으니 성경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계약서와 같다. 계약 내용을 알려주는 거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하나님과 계약 맺은 자녀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너무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들을 게 없는 것이 요한계시록도 하나님의 약속이고 예수님이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증거해 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바로 요한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거니까 결국 이 계시록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교회를 위한 것이고 크리스찬을 위한 것이죠. 죄송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계시록은 의미가 없죠. 그분들은 알지도 못할 것이고 관심도 없어요. 왜? 계약 밖에 있는 사람이니까. 계약을 맺은 사람은 눈을 부릅뜨고 쳐다봐야죠. 이 내용이 과연 어떤 내용이 있는가. 자, 그래서 첫 번째로 3절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제목도 3절, 4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건 찾아보지 않으면 그리고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제목만 봐도 그거 할까봐 제가 아주 성경 구절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계시록은 뭐라고 말했죠? 예언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언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미래적인 사건이죠. 예언은 미래적인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은 거의 다 예언된 말씀이라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약이라고 말하고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약이라고 말하고 계시는 바로 미래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예언이란 말을 씁니다. 함부로 여기저기서 뭐 예언을 받았네, 내가 예언을 하네, 또 누가 뭐 예언의 은사를 받았네 라고 말할 때 예언은 검증돼야 되는 것이고요. 예언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확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예언은 모든 사람이 보기에 그럴 수 있다라고 수긍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이해할 수 없으며 사사로운 목적이며 자기 혼자만 뭐 어쩌다고 말하는 예언은 아주 위험하다. 자, 이 계시록의 말씀은 누가 복이 있느냐?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나요? 자, 우리가 볼 때는 한국 성경은 그냥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지키는 자가 다 똑같이 보이지만 원어에 보면 말씀을 읽는 자는 1인칭 단수다. 그리고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수다. 왜 이게 중요하냐? 말씀을 초대교회 성경 이걸 강해하고 할 때 기록자 또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 설교자들은 어떻게 했냐? 성경을 낭독을 했다. 낭독은 누가 하느냐? 혼자 하는 것이거든요. 성경을 혼자 읽잖아요. 그러면 회중들은 어떻게 듣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복수가 되는 거죠. 그것은 이제 들었으니까 복수가 들었으니까 가서 지키는 자도 복수가 되는 것이죠. 이 상황은 뭐냐? 이 상황은 말씀이 봉독되어지는 예배적인 상황이고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죠. 말씀이 낭독이 됐든 말씀을 듣는 사람이든 지키는 사람이든 그래서 계시록의 수신자가 누구냐 듣는 사람은 누구냐 어떤 특정한 집단이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과 모든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단들은 해석이 달라지죠. 요한계시록을 놓고 이단이 왜 생기느냐? 해석이 달라진.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언의 말씀을 요한에게 줬는데 요한은 이 초대교회는 요한이 먹었고 20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이단의 교주가 이건 내가 먹었다. 어느 날 뭐가 나한테 오더니 갑자기 입에다가 말씀의 두루마기를 던져서 내가 꿀꺽 삼켰다. 보았더니 계시록이다. 그래서 내가 이 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내가 받아 먹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받아 먹은 나한테 말씀을 읽는 나와 듣는 여러분과 이 옥이 있는 사람들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저분이 받아 먹었다네. 그러니까 마치 요한하고 동격이 돼버리죠. 요한하고 동격이 되네. 그러니까 이 신비한 세계를 저 사람만은 자긴 다 봤다고 말해요. 1장부터 12장, 22장까지 요한계시록을 내가 다 받아 먹어서 이건 내가 다 본 것을 증언하는 거다. 슬쩍 요한의 자리에 누굴 갖다 놓느냐? 자기를 갖다 놔요. 자기를 갖다 놔. 그렇게 놓으니까 사람들이 지금 순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사람이 바뀌었어. 요한이 얘기한다고 말하다가 갑자기 요한의 자리에 교주가 가서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주 앞에 있으니까 그 교주가 말씀을 읽는 것과 그 교주의 말을 듣는 자와 그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되니까 그게 내가 복이 있네? 그러면서 우리끼리만 복이 있네? 이렇게 집단화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우리끼리 하면 되죠. 그게 이제 여기서부터 해석이 달라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 복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다 많이 번지는 것도 복이 있겠지만 복 자체 안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약속된 것이 중요한 거죠. 기억하시잖아요. 우리 창세기 17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사이에 언약을 세웠고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기필코 이게 내 언약이다. 번성의 약속에 따라다니 그게 복이에요. 복이 뭐냐? 그 약속이 믿어지는 사람이 복이거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뭐냐면 이 약속의 말씀의 대상이고 말씀이 하나님의 원천이고 예수가 증거하여 이게 나에게 이루어질 상황이구나 라고 내가 믿어지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 반드시 말하지만 예언과 계시는 긴박성과 당위성을 가진다. 때가 가깝다. 항상 예언은 이런 거지. 그거 언제 될 줄 알아?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언제 될 줄 알았어 이거. 그러나 항상 예언의 말씀은 긴박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조만간에라고 하는 긴박성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당위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항상 긴박성을 가지고 살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천국은 이렇다고 말했을 때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 세 가지 비유의 다양한 해석이 뭐예요? 긴박성입니다. 신부가 기다리는데 신랑이 더디 오므로, 이렇게 되면 시간을 모르겠다는 거죠. 언제 올 줄은. 긴박성이잖아요. 그럴 때 거기서 오늘 밤에 늦어서 내려오겠지. 자기가 시간을 정해버리면 미련한 처녀가 되는 것이고, 슬기로운 처녀는 시간이 내 시간하고 맞지 않아도 그래도 신랑이 언제 올 줄 모른다 긴박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사람을 슬기로운 처녀라고 말하는 거죠. 종들이 달란트를 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일했지만 주인이 먼 곳으로 갔지만 언제 올지를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항상 준비를 해야 돼. 그리고 당위성이 있어. 반드시 와. 주인은 언제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니까 당장 지금 이 순간 준비하는 것이죠. 그게 긴박성 있는. 그리고 왕이 와서 염소 같은 또 양 같은 거 심판할 때도 왕이 언제 올 줄 몰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심판은 반드시 있어. 그게 무슨 뜻이냐? 때가 가까이 왔다. 두 번째로, 4절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 요한이라는 사람의 계시록을 적어서 계시록에 이름을 요한을 붙였다는 것은 요한은 아주 굉장히 특별한 사람인 것만은 특별합니다. 그러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요한이 왔지만 계시의 주체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계시의 원천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수신자는 누구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7교회라고 이제 나오겠지만 7교회는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므로 교회와 성도이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한다. 요한계시록에는 비유가, 메타포라고 말하는 비유가 많고 은유가 많고 숫자가 많고 상징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누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여러 가지 각양각색이 나오는데, 성경서 이 계시록에는 숫자가 개념이 많은데 그 중에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7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부, 성자, 성령의 3이라고 하는 완전한 숫자와 4는 인간의 숫자인데 이 사람과 하나님과 합쳐지면은 7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7은 뭐냐면 럭키 세븐이라는 소리도 많이 들어봤겠지만 완전한 숫자를 말해요.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를 선택했지만 7교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7교회가 상징이 되어지는 모든 기당의 교회와 예언은 계속 미래적인 사건이니까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그리고 성도를 수신으로 되어져 있는 거다. 그런데 이단은 여기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봐라, 요한은 7교회에 편지한다고 교회에 보면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거든요. 이야기는 뭐냐? 너희가 칭찬받을 일은 계속 발전시키고 너희가 책망받을 일이 있다고 하면 그걸 수정해서 올바로 변화를 시켜라. 이렇게 이게 목적인데 이 이단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봐라, 우리만 복 있는 자가 되어졌는데 예수님은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책망하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새롭게 우리 집단으로 끄집어오게 해야 한다.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다른 불신자들을 전도하러 다니지 않습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봐, 이 교회는 그 초대교회 7교회 같은 거야. 예수님이 버린 교회야.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있어봤자 구원이 없어요, 여기. 그래서 어떻게 예수록 말씀을 통째로 먹은 누가 교주란 말도 안 하겠죠. 어쨌든 간에 그 어떤 훌륭하신 분이 있는데 거기 가서 계시록 말씀을 들어야 구원을 받아.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고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게 뭐냐? 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인 것은 분명하고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킨 자가 복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계시록을 믿어야, 계시록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말이라는 것이죠. 계시록 자체가 중요한 책이긴 하지만 계시록의 구원을 좌지우지하지는 않는다. 왜? 우리는 계시록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7교회를 말할 때에 그래서 이것을 이 성경을 가지고 잘못 해석해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비판하고 분란시키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성도 간에 싸우게 하고 목회자와 성도 간에 불신하게 만들고 재직 간에 불신하게 만들고 구역을 회파하고 지역을 회파하고 교구를 회파를 해서 어떻게든지 자신의 집단으로 오게 만드는, 그게 지금 한국 교회와 전 세계에서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고 지키느냐 무너지느냐 이런 상황이 지금 한국 교회에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말세에 벌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이단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교회는 뭐냐? 계시록을 강의하는 교회, 그도 이단 세미나를 하는 교회, 이단에 대처하게 하는 교회,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나게 하는 교회, 이런 교회는 가지도 말라고 그래요. 거기는요 가시밭이야, 가지마. 그런데 계시록 강해도 하지 않고 아니면 이단 대처도 안 하고 이단에 대한 걸 가르쳐 주지도 아니하고 아무런 준비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거기는 황금밭이야, 그냥 가서 찍으면 다 나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록 말씀을 꼭 마음속에 한번 주셔야, 그동안 제가 이단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을 해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신앙의 무장이기도 하지만 이 시대 속에서 마귀가 어떻게 교묘하게 곡해를 해서 영혼을 도적질을 하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분에게 계시록 이 말씀 알아?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라고 말하다 보면 대부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잘못해서 여러분은 미혹을 시킬 것입니다. 자, 7교회 편지하노니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여러분 아시죠? 이 시간적인 사건이죠.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오신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제가 4차원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이 계시록 1장 4절 말씀을 꼭 인용을 했는데, 자, 성도들은, 일반 사람들은 인간은 3차원의 세계밖에 인식이 안 돼요. 시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어제도 지나갔고 그리고 미래는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고 그냥 현재적인 사건일 뿐이에요. 근데 사실 현재라는 것도 현재갑니까? 금방 시간이 훅 지나가잖아요. 지금 지나가잖아요. 금방 과거 되잖아요. 금방 과거가 되죠. 반대로 금방 미래가 와요. 금방 미래 와. 계속 지나가죠.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계속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인간 인생이란 뭐냐? 생명이란 뭐냐? 시간이에요. 시간이에요. 삶이. 그런데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간에 갇혀있는 존재에게 시간을 초월한 존재를 얘기를 하려면 깜짝 놀랄 수밖에. 그런 게 어떻게 있어? 성경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은 자꾸 예수님도 사람으로 보려고 하고 하나님도 산신령으로 보려고 하고 자꾸 우주 안에 가두려고 하잖아.
근데 크리스천은 성경은 자꾸 우리 의식을 우주 바깥으로 갖고 나가잖아.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는 걸 끌고 나가잖아. 이 우주가 다가 아니거든. 너희 육체가 다가 아니거든. 너희 속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거든. 그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신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 속에 그 영원한 세계가 있거든. 이걸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약속을 증거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사실 형상적인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끝나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백보자 심판이라든가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권과 하나님의 왕권과 신권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일곱 영이라는 단어도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시라고 말하는데 일곱 영이라고 했다고 하니까 여기서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사실 누구도 정확히 해석하지 못하지만 아까 일곱 교회가 있었던 것처럼 일곱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라고 본다고 하면 성령의 완전성을 말할 때 일곱 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성령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 위에 있는 야훼의 영. 그래서 하나님이란 존재는 야훼의 영, 또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 일곱 개의 성령에 대한 영에 대한 표시가 나와요. 야훼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야훼를 경외하는 영. 그래서 이사야 11장의 2절에 일곱 개의 영이 나오는데 이 계시록에 보면 일곱 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령이 일곱 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다양한 속성과 다양한 어떤 행위와 능력을 하실 때에 완전한 모습을 일곱 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처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겠지만 계시록은 이처럼 숫자도 나오고 상징도 나오고 비유도 나오고 은유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아주 정말 아주 어려운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함부로 누구나 잘못 해석을 하면 계시록은 아주 엄청난 곡해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주제 자체를 계시록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성경 속에는 계시록 예수 그리스도만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경의 줄기가 정확하고 그렇게 찾아가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정리가 되기도 하고 부족한 것이 채워지기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더 많은 것이 채워지기도 하고 알아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가 생기느냐?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고 든든해지고, 그래서 이단이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영적인 군사로, 전투적인 군사로 강한 군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